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오늘은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이르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한 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무너진 성벽에 서 있는 거룩한 중보자로 세움받았으니 기도의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거룩한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건강한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 다양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는 마치 합창단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파트를 나누어서 노래하듯이 누구는 도움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소울음을 내는 사람, 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른 음색을 내는데 결국 그 음색 하나하나가 뭉쳐져서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조화와 협력에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1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과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라는 이 표현, 어떤 획일성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한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다르지만 같은 노래를 부를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합창이 되는 것과 같이 같은 목적과 그리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야말로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저는 가장 감동적인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자신을 전부 기꺼이 다 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가 넘쳐납니까?
여러분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거하시고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또 주님의 꿈과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의 존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홀로 서기를 한다고 해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에 다가가기를 멈출 때 우리는 그저 고립된 개인이 될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른 삶의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양보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해요. 교회는 홀로 서기를 잘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다시요. 교회는 홀로 서기를 잘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랍니다. 사실 난 괜찮아 라고 말하기보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필요합니다. 권사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무개 성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꿈을 꾸고 있어. 결론은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질 때 교회는 점점 병이 들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건강한 교회를 단추할 수 있도록 역으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분쟁과 분열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 분쟁과 분열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 무엇으로 매었다고요? 평안에 매는 줄. 너희가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은 늘 화목을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사명이랍니다. 바울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 먼저 교회 안의 지체들끼리 어떤 말? 같은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바벨탑의 분열이 서로 다른 말에서 온 것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툼과 분열은 지체들 간에 서로 다른 말들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비전을 소유하고 그리고 마음을 일치시켜야 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공동체 내에서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왜? 내 생각 틀리고 상대방 생각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너 틀려? 아니야. 너 틀려?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 틀림, 그 다름을 인정하는 그러한 이 영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일치와 연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화평과 일치를 위해 지나친 자기 주장, 고집 여러분 피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화목을 위해 자신의 지나친 주장을 내려놓고 때론 양보할 줄도 알아야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 같은 말과 또 같은 뜻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만 쫓으십시오. 그리스도만 쫓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에 지금으로 너희에게 한 말이 너희에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자, 바울은 글레오의 집안 사람으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었어요. 자,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자, 그 목적,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꼭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요,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벌써 비판부터 정죄. 그러나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영적인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교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글로에의 집에서 들은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지체들 각각 특정한 인물들을 내세워 분파들을 형성했어요. 각각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분열이 분파가 생기게 된 것이죠. 나는 바울을 따를 거야. 나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무슨 말이야? 나는 베드로를 따를 거야. 너희들 다 틀렸다. 오직 주님 아니겠느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겠다. 여러분 그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 못한 이유는 노래를 부르는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개인의 취향을 절대화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했지만 서로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서 벌써 마음이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취향을 절대화할 때 교회는요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합창은 개개인의 소리가 골고루 다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한 개인의 목소리만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은 합창이 아니라 합창의 의미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목소리가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나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한 몸이에요. 다만
지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몸도 하나지만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 머리도 붙어 있고, 팔도 붙어 있고, 다리도 붙어 있고, 손가락도 붙어 있고, 발가락도 붙어 있고, 마찬가지로 교회는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뛰어나도 교회를 계속할 수 없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생명이요 부활 영생하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 전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 세례를 베풀 때도 예수의 이름.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인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세례가 자랑이 되었습니다.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에 따라 분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한 이 세례의 의식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요 타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그리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 끝으로 저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결론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와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여러분 특정 인물을 추앙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죄의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예식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죄의 사함도 불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나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없으면 당연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제가 세례를 준다고 해서 여러분 변종웅 이름으로 세례 받거나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간과하면 공동체 안에 분쟁이나 분파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 점점 그 본질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파, 자신들에게 세례를 베푼 지도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어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요 그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례를 베푼 일이 분쟁의 소재가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 분열과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각 가정에서 이 반려견, 애완견을 키우는 그러한 가정들이 여러분 많이 늘고 있는데 심지어는요 요즘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 개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더 한 줄 더 떠서 또 다른 그런 개를 키운다고 그래요. 핑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떠한 선입견, 어떠한 편견도 있어서는
아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떠한 핑계도 되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입견, 편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대 명교의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일치와 연합으로 아름다운 영적 하모니와 조화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그리고 복된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헛된 것들로 분열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데, 그들은 지금 엉뚱한 것에 지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곳입니다. 아멘. 따라서 건강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어 되지 않아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행할 수 있는 교회야말로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자들이 될 때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그리고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바라보는 성도로서 우리 선교 대명교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드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비전, 그리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